성부 하나님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바로 이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세상을 복음의 영광으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지금 아내와 남편 관계를 설명하고 6장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설명하고 곧 이어서 종과, 종이랬지만 원어 그대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겉으로 보면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큰 비밀이라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봐야 되고 부모와 자식을 봐야 되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봐야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그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자체도 비밀이지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비밀 중에도 큰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생명을 키우는 터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우리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과 그 사랑에 복종하는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6장 25절에 그랬어요.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십니다. 5장 25절 27절에 이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그리스도 복음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교회로 모으신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어 모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몸으로 복종했습니다. 마치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움직이듯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몸의 구주로 하여서 그 말씀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한 복종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복종은 두려움으로 마지못해 하는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된 생명, 머리와 몸으로 하나된 생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복종 그러면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또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서 거부감부터 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은 머리와 몸으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드린 그리스도께 교회는 생명 바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렇게 온전한 하나 원리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뭐라 말씀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시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박해받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교회이고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따로가 아닙니다. 원내스입니다. 신비로운 관계로 나타난 겁니다.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생명으로 이어진 원내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내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한 근속 가족입니다. 이 비밀이 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과 나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자체가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비밀 가진 자는 든든합니다. 비밀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밀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가? 물어야 되겠지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을 말씀해 놓고는 자녀와 부모, 세상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했는가? 그 답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 해야 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삶으로 실현하지 못하면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실현되어야 진정한 말씀입니다. 또 말씀이 살아있으면 현장을,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이 실현되는 현장으로 가정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세상에서 사장과 직원이 하나님의 큰 비밀을 가지고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가정과 우리가 사는 업의 현장을 이루고 있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직원과 사장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이 실현되는 현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서로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대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몸의 구주시라 이랬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것 같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몸은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도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듯이 아내와 남편도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서로의 위치, 이 관계의 진리를 먼저 인정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을 실현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자기 머리 잡아보세요. 이 머리가 자기 머리가 아니고 남편이 내 머리다 생각하시고, 남자들은 자기 몸을 만져보세요. 이 아내가 내 몸이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부부 싸움 한다 하는 말은 뭐냐? 머리가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죽은 거죠. 죽었으면 행복이라는 건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보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나중에는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를 먼저 말했어요. 아내를 먼저 말했다니까요. 남편 보고 먼저 아내를 사랑해라 이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러면 쉬울 텐데 아내들 보고 먼저 복종하라 그러고 또 하나 더 붙였어요.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보고 아내에게는 한 가지만 했어요.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힘들겠어요? 사랑이 힘들겠어요? 사랑이 힘듭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남편들은. 여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게 힘들어요. 시키는 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남자들은 또 차라리 시키는 대로 하면 잘하겠어. 그런데 찾아서 해야 되니까 힘들어. 성경은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 하는데 요즘 세상 시대에 맞지 않고 더구나 우리 부부 사이에는 전혀 해당도 되는 말처럼 생각이 안 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자들에게 무슨 복종이니 존경이니 하면요, 아까 한 것처럼 웃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나? 서로 동등하게 대해야지. 심지어는 사랑도 대등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요구해서 얻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데, 그 강제로 얻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먼저 하라고 요구하여 쟁취한 사랑은 나중에 더 큰 불행을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그걸 모르고 무슨 위대한 사랑을 얻은 것처럼 포장하고 속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머리와 몸으로 한 생명인 걸 알면 서로 뭘 요구할 게 아니라 서로 먼저 섬깁니다. 서로 먼저 위해요. 그게 나를 위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전부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와 남편은 서로 먼저 섬길 때 하나님의 큰 비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 따라 움직입니다. 복종과 존경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또 머리는 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칼로 사람을 탁 찔 때 목을 치잖아요. 그러면 몸뚱아리 보여줍니까? 떨어져 나간 머리 보여줍니까? 머리 보여줘요. 몸은 안 보여줘요.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가 중요한데 이 몸 따로 떼어놓은 머리는 아무것도 안 되라니까요. 그럼 몸이 움직여야 머리도 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머리를 세우고 머리가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 간에 해야 될 존경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한 부부들도 많고 10년 이하 되는 신혼 가정들은요, 결혼하고 10년이 인생의 전부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장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 10년 안에 몸과 머리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듯이 같이 안 되면은요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1년 안에 이혼하는 율이 많고 그 맞는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나오잖아요. 애 놓으면 장난이 아닙니다. 애 하나 키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면요 벌써 애 키우면서 문제 생깁니다.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제도 20대 아빠가 그 몇 주 된 애를 머리를 때려가지고 뇌출이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거짓말하다가 들켰는데 그 사연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부인이 애 놓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지가 키운다고 애가 오니까 남자가 애 키울 줄 모르잖아요. 반지 낀 걸 가지고 툭 때렸는데 그게 뇌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남자가 여자가 뭔지 애 엄마가 아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낳는 거예요. 저둘이 사랑해가지고 피임도 안 하고 하다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귀찮으니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매주 터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드러나는데 그냥 드러나겠어요? 숨어있는 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사단이 완전 가지고 놉니다. 남은 잘 되면 되고 남은 행복하면 되고 남녀가 사랑하면서 만나서도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나를 내어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나를 세우신 그리스도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어 그 삶으로 남편과 아내를 보고 가정의 자녀를 보고 회사 나가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둘째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에게 먼저 말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약속? 6장 3절을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잘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약속 있는 첫 계명 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모는 나이 들면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요 잘 못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요 빨리 죽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이 보정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말합니다.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이 실현되는 현장으로 누리려고 하면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육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서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 안에서 영원한 생명관계로 만나게 해준 게 부모와 자녀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 섬김을 알게 하려고 부모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부모에게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 그랬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 안에서 한 생명체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자녀는 지금 나를 존재하게 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는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같이 자신을 세상이나 자기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인 사회에서 종과, 여기 종이라 그랬지만 원어는 노예입니다. 노예와 주인의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지금 적용시키면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요, 직장에서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요, 세상에서는 직원과 고객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주인 된 자는 종을 위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주인이 너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상전이 있음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노예든 그 위에 주인이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냐? 사람을 겉으로 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사람 대접해라 이 가지고 싸웁니다. 사람 사는 세상 만들자, 이게 정치인들이 부르짖는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끼리 사람 이상으로 대하라 그럽니다. 서로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그 요셉이 사무친 원한을 갚으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오잖아요.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지가 지은 죄도 있고 지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다고. 한두 배가 위골됩니다. 한두 배 위골되면 남자의 생식 있는 데를 쳤다는 겁니다. 평생 불구로 다리 저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사기꾼이 아니고 거짓말쟁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계류 이긴 자다 바꿔줬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이제는 강을 건넙니다. 형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저희 다 누구 거냐? 다 형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형을 보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그랬어요. 야, 나는 그 잘 모를 때는요, 이 야곱 진짜 이거 살라고 무슨 짓인지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되고 난 다음에는 진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서로 하나님을 뵌 듯 보면은,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뵌 듯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까? 그거가 천국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볼 때만 어떻게 봅니까? 오늘 부모와 자식, 종과 주인, 아내와 남편 다 그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현실에 있지요. 문제가 뭡니까? 그래, 다 알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모르면서 안 되면 뭐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다 알고 있어. 또 늘 한구석에 걸려. 그런데도 안 돼.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면 저게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로 묶어놔서, 부모와 자식으로 묶어놔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업, 경제, 먹고 사는 게 달려 있는데 직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저히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안 된다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갈라쓰고 버리고 싸우기만 할 겁니까? 그렇다고 이래라 저래라
저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하나에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한 가지에 집중하자. 이 한 가지에 집중하자. 그래, 여러분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5장 23절 같이 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큰 비밀, 하나님의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크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교회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그리스도는 누구며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인생의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곳이 가정과 직장입니다. 희노애락의 진앙지가 가정과 직장입니다. 내 기쁨, 즐거움, 내 능력, 내 에너지가 어디서 놉니까? 가정에서 놉니다. 그래서요, 집에서 아내에게 존경 못 받고 있는 남자는 밖에 나가면은 사고 치든지 뭐라 그래야 되네.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면 돼요. 집에서 존경 못 받는데 밖에 나가서 뭔 힘을 씁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폭력을 쓰든지 반풍이 되든지 해요.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아내, 틀림없이 허영에 빠지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그럽니다. 서로 겁먹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노는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비밀에 집중해야 되느냐? 거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권세와 권능 아니고서는 알면서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에 집중할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힘으로 그 힘든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직장에서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는, 역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알아도 아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무수히 이리저리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무슨 비법이나 처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택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당연 필연 절대의 이유가 나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큰 비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직장이나 사업에서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투쟁입니다. 서로 고맙고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 자녀들이 가정을 이룬다, 더 무너집니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큰 비밀이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의 영적 비밀이 사라지고 육신만으로 가득 찬 시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탐심으로 우상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전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놓치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 됐습니까?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그게 빈 곳입니다. 복음은 말하는데 복음에 오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버려진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복음의 자리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죽어가는 곳입니다. 구원이 아닌 성공, 은혜가 아닌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세상의 프로그램이 교회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후대는 세상이 다 뺏겨버리고 기성세대는 자기 아성을 쌓고는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237 교회 현장 전부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 속으로 인도하시는가? 우상으로 뒤덮인 237 빈 곳 살리는 오직 복음 운동하라고, 재앙으로 버려진 현장 살리는 복음 치유 운동하라고, 죽어가는 후대 살리는 서밋 운동하라고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의 사람, 전도자, 정인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전가하는 전도 선교만이 237 종족 살릴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과 내가 일생을 지나는 곳이 일생을 다 보내는 곳이 세 곳입니다. 교회, 가정, 직장, 그렇습니다. 이 세 개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편치 않으면 직장에서 즐겁게 일하지 못합니다. 또 직장에 좋지 않는 일이 있으면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노는 영적 힘으로 해야 나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의 자녀관계는 뭐 사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복을 복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무슨 힘이 없으면, 영적 힘이 없으면. 제가 옛날 이야기 할까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처음 했는데 집사람이 밥그릇 국그릇을 어디에 놔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하나 싶은데요, 나는 중요했어요. 밥그릇은 왼쪽에 국그릇 오른쪽에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집사람은 항상 자기 보기에 좋을 때를 놔놔. 내가 처음에는 그거 보고 되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밥그릇 국그릇 하나도 놓을 줄 모르냐고 말이에요. 그랬어요. 근데요, 내가 기도하고 은혜 좀 받고 나면요, 밥그릇 국그릇 왜 이리 놨냐 이러지 않고 내가 받고 나요. 더 은혜 받을 때는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그게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보니까 남이 뭘 하는지 뭔 짓을 하는지 그거 내하고 관계없어. 나를 노예로 팔든지 누명시와 감옥에 집어였든지 그건 내하고 관계없어. 왜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니까 너가 팔아도 그게 파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보내는 거라. 감옥에 집어여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 도와줬더니 다 잊어버려. 2년 동안 이를 갈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을 통해서 힘 얻으면은 세상 살아갈 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니, 대단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 다 시시한 문제. 사람들 다 보면 만나면 마누라가 어떻고 뭐 남편이 어떻고 이 가지고 지금 밥집에 가고 저 커피숍 가면 전부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남자들 퇴근해가지고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 전부 다 뭡니까? 가장, 사장, 죽일 놈, 살릴 놈.
전부 다 같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머리 살고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입니다. 자녀 걱정 아닙니까? 자녀들은 그냥 있는 줄 압니까? 저끼리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 다 죽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마지막에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내가 알면서도 안 되는 걸 하게 만드십니다. 그 축복이 어디로요? 가정으로, 회사로. 그래서 2, 3, 7, 5층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고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종과 주인이 우리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4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천국, 직장천국, 237 살리는 천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